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이 54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새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물론 나름대로 정확하지만은 히브리 원문을 100% 정확하게 번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한글과 히브리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정확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자는 것이 두 번째 학습 목표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수업에 일단 집중하시고요. 물론 뭐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일단 집중하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따라 읽으시고 따라 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히브리 단어의 구와 절을 크게 읽어서 입으로 익힙니다. 먼저. 머리로 익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로 익히는 게 어렵습니다. 입으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입으로 먼저 익히시고요. 그것이 직접 또 본인 성경에 기록하여서 눈으로도 익히시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100% 다를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감동받았는 것, 내지는 자기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목표를 성경을 1년에 두 번 읽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이상 읽을 때 그게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모든 성경을 여기저기 다 하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면은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단 창세기라도 정확하게 알자는 뜻으로 지금 공부는 창세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9,300 정도 단어가 되는데 실제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히브리어를 눈에 익히고 자신감을 가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창세기만 다루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알려드립니다. 강의를 마칠 때 채팅창에 꼭 출첵 부탁드리고요. 바쁘다 보면 누가 오셨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실 때 꼭 출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좀 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녹화 영상, 유튜브 녹화 영상하고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사항을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강의 중에 처음에는 음소거를 하신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따라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의 또 목적이 일단은 말을 하면서 이게 익힌다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원문을 따라 읽으실 때는 좀 크게 따라 읽으시면서 강의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오늘 권사님 들어오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은 지금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을 줌으로 쭉 계속 연결해가지고 1강부터 53강까지 오늘 54강째니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듣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내용이 실제로 발음이라든지 히브리어에 대한 어떤 그 감을 금방 잡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은요. 히브리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그 시간을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약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게 힘들거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앞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르 살롬입니다. 사르가 뭐죠? 지도자라는 뜻도 되고요. 왕이라는 단어의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르 살롬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 했는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사르 살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르 살롬. 샤르샬롬. 살롬, 사르 살롬. 예, 어느 분 들어오셨는지. 살롬. 사르 살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단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단어가 한 개 쓸 때보다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으면 쉽지는 않은데, 단어가 좀 쉬운 단어가 안에 많습니다. 에트라든지 예호와라든지 이런 단어는 계속 나왔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시티, 에트, 예호와, 왜, 아나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시티, 에트, 사시, 예호와, 왜, 아나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좀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을 따라 성을 맞춰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슈티, 에트, 따라시. 예호와, 왜, 아나니. 자, 뭐 지금 따라 안 읽으시더라도 나중에 혼자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따라시라는 단어는 구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시. 한번 해보세요. 따라시. 따라시, 따라시. 네. 자, 두 번째, 아나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응답하다는 뜻입니다. 아나, 한번 해보세요.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응답하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들어온다. 구절이었고요. 자, 요 구절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미콜, 네고로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오미콜, 네고로타이, 하칠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미콜, 오미코, 메고토, 네고로타이, 하칠라니. 아치라임.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따라 하시면요.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히브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두 번째는 입에 익어집니다. 그러면은 머리로도 어느 정도 익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미콜, 네고로타이, 미코,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안에 나오는 게 메구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메구라 한번 해보세요. 메구라, 두려움, 메구라, 메구라, 메구라. 메구라. 내구라. 메구라, 나찰이 건져내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나찰. 나찰. 자, 이제 처음에 할 나찰, 때는 좀 생소한데, 나찰. 요게 다른데 한번 나오면, 어디서 봤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나찰, 이게 거기 있구나. 이렇게 한번 찾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찰, 나찰. 구원하다는 나찰. 뜻입니다. 나찰. 이제 내다. 여러분, 나찰. 제가 장담하건대, 요렇게 한 1년 정도만 하면요, 웬만한 목사님들 히브리어 실력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실제로 나찰. 목회자들이 히브리어를 잘 안 다룹니다. 수업할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한 그 3학점 그거 따는 거 외에는 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하다가 나찰입니다. 나찰. 나찰. 나찰, 예. 자, 요게 미시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죠. 미시베르, 위기입니다. 위기. 여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산통의자.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앉는 의자를 산통의자라고 합니다. 그 의자에서 유래한 게 미시베르입니다. 산통의자에 앉는 것 자체가 위기라는 거죠. 임신이 위기라는 거죠. 마시베르. 근데 위기만 끝납니까? 애를 낳으면 얼마나 축복된 상황입니까?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거죠. 마시베르, 위기입니다. 마시베르, 마시베르.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자주 했습니다. 하자크 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웨 에마츠. 요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해보세요. 하자크 웨 에마츠. 하자크, 하자크 왜, 에마츠. 마츠. 네. 자, 하자크가 단단히 매다는 뜻입니다. 강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처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비슷한 단어가 두 번 중복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자크 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자크 웨 에마츠. 오늘 처음 오신 권사님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지난번에 했던 게 중에서 알 타로츠 웨알 테아트 알 타로츠 웨알 테아트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복할 겁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 타로츠 웨알 테아트 알 알, 타로츠, 웨알, 테아트 테아트, 예. 아라츠가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아라츠 아라츠, 아라츠 타트가 놀라다는 뜻입니다. 타트. 타츠, 아다, 자, 이 정도가 입에 아다, 익혀질 정도 되면요,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아다트, 않습니다.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아다트, 마시고, 아다트. 아유, 좋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아다트입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요게, 니훔입니다. 나훔 아시죠? 나훔이 위로하다, 동사하다 하면은, 니훔은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위로, 니훔입니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니훔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여기서 위로가 니훔입니다. 니훔 한번 해보세요. 니훔. 니훔, 자, 처음에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몇 개 모여있는 게 구조고죠. 그래서 서너 개 모여있는 구가 그 후에 어느 정도 익숙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구도 나오고 단어도 나오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단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단어에.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콜, 하다시, 타트, 핫사메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왜 콜, 하다시, 타트, 핫사메시 자, 한번 해보세요. 웬콜, 하다시, 웬콜 하다시 웨이콜, 타 하다시, 타트, 하다시 핫스메, 입에 익히십시다. 입에 해 아래 새 핫사마시,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자, 따라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지난번에 보고 몇 번 따라 하시면 그래도 좀 입이 익으셨을 거고요. 아니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계속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입에 익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요 단어 한번 보세요. 쉽습니다. 때로르입니다. 때로르. 데로르라고 때로르. 했는데 여기 경강점이 하나 찍혀서 여기 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르라고 했습니다. 자, 읽는 방법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이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십니다. 앞에 1강부터 띄워놨는 것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건 쉽습니다. 참고하세요. 때로르 한번 해보세요. 때로르. 자유입니다. 때로르, 때로르 레위기 때로르 2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6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때로르. 때로르. 근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성전사에 마사다 요새의 항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다 요새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자결했습니다. 때로르 예루살렘이 때로르.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 960명의 유대인들이 성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멸망하는 성을. 그래서 마사다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마사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사다라고 합니다. 마사다. 자, 때로르입니다. 마사다는 사해 해안에 있는 450m,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450m의 고원입니다. 고원. 천년 요새입니다. 위가 평평한 고원이죠.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높이가 450m라는 거죠. 천년 요새입니다. 함부로 저기 잘 올라가지는 못해요. 유대 광야에는 곳곳에 많은 구렁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르, 자유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 올라갔습니까? 자유 때문에 자유를 얻으리고 마사다에 오르는 길은 험난합니다. 절벽이고요. 오르는 길이 한쪽이 있는데 이쪽만 막으면 방비하면 여기는 천년 요새라는 거죠. 자,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요새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노출이 됩니다. 우리 산성을 쌓는 우리나라 산성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성을 공략하기가 적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요새를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적들 입장에서는. 왜 이들이 여기 올라갔다고요? 때로르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자유 때문에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서 마사다는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철옹성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철옹성 기억하십니까? 철옹성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로마 군단과 3년간 대치했습니다. 여러분, 3일간 대치하기도 힘듭니다. 로마 군단이 엄청 강했거든요. 여기서 3년간 그들이 960명이 로마 군단과 대치를 했다니까요. 엄청나게 자기들이 전력을 다했던 겁니다. 죽을 각오로 싸웠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로. 왜 자결을 선택했습니까? 자유 때문에. 자유를 얻으려고. 가장들이 먼저 자기 가족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가장들이 먼저 자기 가족을 죽였습니다. 가장들 중에서 10명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가족들의 시체를 안고 있는 가족을 죽인 가장을 10명이 남아서 그 상태에서 목을 쳐 죽였습니다. 마지막 1명을 뽑아서 나머지 사람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남은 한 사람이 혹시 아직 숨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다 죽었는 걸 확인하고요. 불을 지른 후에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칼을 깊이 꽂아서 자기 스스로가 자결했습니다. 다 사망했는 거죠.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때로르, 자유 때문에 죽었다. 때로르. 이렇게 해서 긴 항전이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사다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유 때문에. 로마군이 입성했을 때는 뽀얀 연기와 나딘 구는 시체들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전사들이 죽음을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로르, 그 이유가 그들의 지도자인 엘르아살의 마지막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르, 모든 재산과 재물은 불태우되 식량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남겨둡시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굶어서 식량 때문에 죽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기란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지일관하게 노예가 되느니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자유의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만방에 가시하도록 합시다. 이게 엘르아살의 연설문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르,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길이 진행되는 동안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살아남은 몇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자유케 하시는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뭐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항의도 하고 투쟁도 하고 데모도 하고 있는 거죠. 자유를 얻기 위한 겁니다. 자유. 마사다 유대인들은 노예로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때로르 자유를 가슴에 안고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뭐를 선택했다고요? 자유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을 우리한테 그 성품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사다 요새는 현대 이스라엘 군인들의 선서식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처음에 선서할 때 여기서 군인 되는데 선서를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때로 자유. 이곳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왜? 외적의 침입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이 다시는 외적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갈구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찾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나름대로 애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선조들이 자유를 추구할 때 자유를 추구하면서 지킨 땅이라는 것. 그 비장한 각오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은 인류 역사상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에 대한 열망, 때로르입니다. 때로르. 열망은 역사의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일 투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자유정신이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출애굽했는 거죠. 자유입니다. 때로오르입니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도 죄와 구속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유정신이 그 핵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때로오르 한번 해보세요. 때로오르. 때로오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때로오르. 구원을 받았어도 몸이 이 땅에 매 있으므로 구속된, 속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피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과 힘이, 열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마사다는 생명을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소중하게 다뤄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피. 그러나 그 귀한 자유가 종종 방중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맘대로 사는 것은 자유의 남용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일부러 율법을 어기는 것은 복음의 자유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지금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야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제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하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죄를 지으며 죄를 정당하며 방종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되 사랑하고 아하부하고 섬긴다. 섬기는 게 뭐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르. 이 세상의 자유는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사랑으로 아하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실제로 종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과 파괴와 무질서와 폭력입니다. 때로 자유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율법주의고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희망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는 자기 비하이고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낭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돌봄은 단순한 의무이고요. 사랑이 없는 충성은 노예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때로로 자유하라는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싸움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취하되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를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로르 자유입니다. 때로르 자유 때로르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계속 머릿속에 뭔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레위기 25장 10절에다가 오늘 꼭 요거 단어 하나는 기록해 놓으세요. 때로르 자유입니다. 때로르 네. 자, 사타 우리 지난주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노아가 타락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에 사타입니다. 사타 해보세요. 사타 다음에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타 다음에 사카르입니다. 술 취하는 겁니다. 사카르. 먹고 나서 사카르 이제 취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술을 취하는가 하면요.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끝까지 먹는 게 사카르입니다. 술 취하다. 사카르. 샤카르. 야카르, 세 번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깔라, 벌거벗는다는 깔라. 겁니다.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몸이 열이 나서 깔라. 벗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깔라. 깔라, 맨 처음에 사타, 깔라. 사카르, 깔라.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 요거 운율상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운율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하시면은 혹시 술 들어보신 분, 술 드셔보신 분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에르와 하체라는 겁니다. 아룸이라는 원어에서 나왔고요. 어원에서 나왔고요. 에르와 하체, 벗다는 뜻입니다. 자, 나가드가 알린다는 거죠. 그냥 알리는데 조곤조곤하게 그렇게 알리는 게 아니고요. 함이 밖에 나가서 샘과 야벳에게 어떻게 알렸다고요? 막 떠벌렸다는 겁니다. 해설하듯이 막 떠벌렸다는 겁니다. 이게 나가드입니다. 알리다. 나가드. 나가드, 라카은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라카은은 샘과 야벳이 시물라 겉옷을 취해가지고 취하다는 것이에요. 겉옷을 취했다는 거죠.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라카였습니다. 이 라카가 또 어디서 쓰였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다. 이게 따다가 라카였습니다. 취하다. 두 번째, 옷을 취해서 두었다는 겁니다. 어깨 위에 두었다 할 때 숨입니다. 숨. 아담을 에덴이 있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여기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깨 위에 두었다 할 때도 숨입니다. 두다. 그리고 아호라니트, 뒤로 돌아서 들어갔다는 거죠. 뒤로 돌아서. 앞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에로아를 바로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호라니트. 자, 이게 지난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은. 그리고 할라크는 잘 아시죠? 걷다,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걸어서 들어갔는데 뒤로 걸어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카사, 뭐죠? 덮다는 겁니다. 시물라, 겉옷으로 아버지 하체 에로와를 덮었다는 겁니다. 이게 카사입니다. 카사. 카사 한번 해보세요. 카사. 시물라, 이게 뭐라고 했죠? 옷이라고 했습니다. 옷이 세 종류 나왔는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했는 것까지 옷이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하고르가 나왔고요. 여기 앞치마 정도 되는 옷이었고요. 케토네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동물을 죽이셔서 만든 게 케토네트 가죽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게 시물라. 세 번째 옷이 시물라입니다. 시물라는 용도가 낮에는 옷으로 쓰고요. 저녁에는 유대가 춥기 때문에 옷을 덮고 잤습니다. 입을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시물라입니다. 그 옷을 아버지를 덮어줬는데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에베드는 종입니다. 종의 종이제라고 말을 아버지가 손자를 지금 저주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했는 것은요, 그 손자를 저주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아들을 저주했는 거랑 똑같고요. 그게 자기를 저주했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드 종입니다. 종. 이게 단어가 무트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무트입니다. 무트 한번 해보세요. 무트. 자, 오늘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겁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지금 복습인데 복습 다 하고 합시다. 1절 10장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톨레도토죠.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창세기에는 10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족보는 죽다 무트는 안 나옵니다. 오늘 족보는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러하니라 사람 이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고 은혜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공부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느 분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 남편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뭘 했는가 하면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이거에 대한 그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부인은 안절부절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오늘 잘못 모시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남편이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의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내세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족보가 사람 이름이 쭉 나야 되는데 여기 안에도 은혜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은혜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절 볼게요. 문장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노아에서 이때까지 9장까지는 노아였습니다. 이제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톨레도트가 이러하다는 거. 왜 엘레 톨레도트?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족속이 몇 족속이 나오는가 하면 총 70족속이 나옵니다. 야벳 14족속, 함 족속이 30족속, 셈 족속이 26족속.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요거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 족속 이름이. 그 족속 이름의 뜻을 뭐 알자, 뭐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 족속을 입에 한번 익혀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1.1에 한 글자도 필요 없는 단어는 적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0이라는 숫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0은 완전함과 충만함의 상징입니다. 7이 무슨 숫자라고요? 7은 하늘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숫자, 영적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가 플러스 된 게 7이죠. 그래서 영적인 완전함의 숫자가 7이고요. 숫자의 완전함의 숫자는 10입니다. 그래서 7과 10의 곱이 뭐라고요? 70입니다. 완전함과 충만함의 상징인 숫자가 70이라는 거고요. 회복과 심판의 기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죠. 회복과 심판의 기간이 70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공동체와 지도력의 상징이 70이라는 겁니다. 70인 장로도 있었고요. 70인 제자들이 파견했는 때도 있었습니다. 자, 용서와 자비를 강조할 때 70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7번을 1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 그래서 1, 2, 3번, 4번 정도까지는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0의 상징적인 의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족보는 이러하니라. 왜 엘레 톨레드트 70 족속이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가 하면요.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제2의 시조라고 합니다. 제1의 시조는 노아가 제2의 시조고요. 아담이 제1의 시조입니다.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인류의 기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노아 홍수에는 노아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인류 기원의 단일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겁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벳의 아들. 야벳은 어떤 아들입니까? 물론 성경의 원어상으로는 누가 장남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신 분은 야벳이 장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벳이 먼저 적혔다고.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어의 문법상요. 히브리를 적는 히브리 유대인들의 습관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적었다고 보기 때문에 야벳을 첫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잘 없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순서대로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상의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벳은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가는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야벳의 특성은요, 의로운 셈과 함께 있으면, 셈이 의로웠잖아요. 셈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의로워야 되지만은,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악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과 함께 하면 여러분도 불의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마시고,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막내 아들이라고 아까까지 보통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막내 아들로서 야벳을 보면요. 어떤 육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뭐 모양상 보면은 백인이 대부분인데요. 백인의 외모가 황인이나 흑인보다는 우월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약간 피부색이 희기 때문에 외모상 조금 더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행동 자체도 원래 막내들이 조금 애교스럽습니다. 그래서 야벳을 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야벳은 야페트에서 나왔습니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죠.
뭐가 확장되는 겁니까? 영토가 확장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페트. 자,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노아의 후손들을 공부하시면서 위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쭉 텍스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요 위치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의 후손, 야벳의 후손 먼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고멜입니다. 빨간 거 보이죠? 고멜. 어디요? 여기 게르만 민족입니다. 독일인들의 조상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고멜. 두 번째가 마곡입니다. 마곡은 스키타이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쭉 내려와서 쭉 일련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마데, 메디아. 메디아 하면 생각나는 게 고레성 생각나죠. 고레성. 그리고 야완,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두발, 그루지아 쪽이고요. 메색이 모스크바 쪽입니다. 러시아인들. 그리고 티라스. 자, 순서가 요렇게 고멜, 마공, 마데, 야완, 두발, 메색, 티라스. 요 순서가 큰 사람부터 막내까지 아마 적어놨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요거를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위치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고멜입니다. 두 번째 마곡이고요. 세 번째가 마데입니다. 네 번째가 야완이고요. 다섯 번째 두발, 메색, 디라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방금 봤던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꼬멜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읽는 거 어느 분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아시니까 요거를 읽으면은 한글로는 고멜이라고 적어놨지만은 원어를 읽을 때 읽어보실 수 있죠. 꼬멜이라고 읽히시죠. 꼬멜. 뜻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고멜의 후손은 아수르 비문의 기밀리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르만족이죠. 그래서 고멜이 어디 있었습니까? 독일 조상의 독일 민족의 조상이 고멜이라는 겁니다. 꼬메르. 성경 가운데 바사와 구스와 함께 고거의 연합군을 형성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복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마고그라고 읽습니다. 마고그 확장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스키티안족이죠.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적대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는 게 마고그입니다. 마고그. 에스겔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고그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요 구절이 에스겔 38장 2절이 됐습니다. 마고그입니다. 마고그. 자, 둘째가 마고그이고요. 셋째가 마다이입니다. 요 읽을 때 마대를 요거대로 읽으면 마다이입니다. 마다이. 중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도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석방한 자가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방인,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대하 36장 22절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마대, 바사 그러니까 마대족입니다. 마다이족입니다. 마다이족.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야완입니다. 야완 머릿속 기억하십니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스 쪽에 있었죠. 일어나다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오니아족 야완의 후예들입니다. 자, 이거 볼 때 아까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적인지 나중에 알아놓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찍어줄 때 그 그림 유심히 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영상으로 다시 이제 띄워가지고 유튜브 띄워놓을 거니까 보시면서 다시 머릿속에 익히시면 됩니다. 투발. 자, 두발은 투발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발음을 하고요. 명확한 이런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지도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까지 외우시기는 어렵습니다.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메색.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메색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메색이 어디 있었다고 아까 기억하십니까? 러시아 쪽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 메셰크 이렇게 있습니다. 메셰크. 자, 끄집어냄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르메니아 북쪽에 정착한 모시족의 조상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베리아족 두발과 모시족 메섹은 러시아족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 게 메섹 하면은 러시아의 조상일 것이라고 추정하십니다. 메섹, 러시아. 티라스입니다. 욕구라는 뜻이고요. 페라스기아족의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군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고,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 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빠진 분도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 강의를 보시고요.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1강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은 발음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혼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고멜이 어디 있었죠? 고멜이 게르만 민족, 독일 쪽입니다. 마고기 스키타이 쪽이고요. 마데, 고레스 왕이 있는 게 메디아, 마다이 여기입니다. 야완이 그리스 쪽이고요. 두발이 그루지아 쪽이고요. 메색, 모스크바 쪽이라 그랬죠. 비라스가 여기입니다. 자, 요렇게 머릿속에 요거를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베스의 자손. 3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 요거 지도에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멜이 어디 있었다고요? 독일 쪽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조상, 독일인들의 조상. 아스크나스, 아스키나즈라는 단어는 한 번씩 나옵니다. 다른 이렇게 인문학적 책에. 자, 이름의 뜻은 정확하지 않고요. 아스케나스 후예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카스피의 남쪽에 살던 인도 게르만족입니다. 독일인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고멜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독일인의 조상. 그 중에서도 아스케나스. 자, 예레미야 5장 51장 27절 있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인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그냥도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왜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크나스. 요거를 실제로 읽어 발음하십시오. 알겠죠? 아시퀴나즈. 네. 아스키나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 발음 자체가 이 나라 이름, 족속 이름 이런 게 많이 고쳐져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좋게는요. 원문에 가장 근접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주어 동사도 바꾸면 안 되고 그래서 원어에 있는 단어라든지 문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표현했는 성경 번역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다면 완전한 번역이나 그렇진 않습니다. 번역본이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번역을 원문에 근접하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볼 때 가능한 한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보신다면은 킹 제임스 번역을 참고로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3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다음에 리밧입니다. 리밧과 도갈마요. 리파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자,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고요. 역대상 1장 6절에 디맛과 동일인으로 카스피해 북쪽에 살던 리맛 산지종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리바트가 어디의 아들인가? 고멜의 아들이라 요 정도는 아셔요. 도갈마. 이게 한 번에 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외워집니다. 이게 이렇게 머리에 한번 이 입력을 한번 하시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거죠. 도갈마라고 한글에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요.
토가르마 이것이 있겠죠. 토가르마라고. 가르마. 토가르마.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발음이 조금 틀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꾸 연습하시면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매일 보시면서 매일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가르마. 자, 튀르키예 지방에 정착한 아르메니아인이라고 추정되고요. 에스겔 27장 14절을 읽습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꿨으며 에스겔 38장 6절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도갈마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고멜의 아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니밧과 도갈마요. 자, 요거 족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생과 함과 야벳이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이거는 지금 몇 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죠. 여기서 지금 하나 더 나갔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문제 좀 있으면 야완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엘리사, 요거를 원어 그대로 읽으면은 엘리사라고 읽죠. 엘리사. 여기는 사로 돼 있는데. 자, 이름의 뜻은 확인 안 되고요. 헬라 족속의 한 계파 해양민족 엘리스 쪽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 27장 7절 읽습니다. 애굽의 수논 가는 배로 수논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여기서 엘리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엘리사 족속의 섬이라는 거죠. 엘리사. 자, 야완의 아들이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달시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달시스를 원어 그대로 읽으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타르시시 이렇게 읽습니다. 타르시시. 타르시시. 요거를 한글로 발음할 때 달시스였습니다. 타르시시. 처음에 이게 이제 영어를 그냥 발음했는 번역도 있지만 주로 한문 번역을 발음했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맞는 번역을 많이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원문대로 쓰면 타르시시입니다. 타르시시. 자, 셀을 정연함 이런 뜻인데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탈테수스. 여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피하여 도망하리가 한 데가 어디죠? 다시스로 가기로 했죠. 다시스. 옆바로 내려갔더니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의 달테수스 지방 여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스가 어디 있다고요? 스페인 쪽에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 야완이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야완이 스페인 쪽에 있었죠. 그 기억나십니까? 야완. 이 왼편 아래쪽에 있었죠. 야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그 아버지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정착한 주위에 있게 마련이죠. 자, 저는 깃딤입니다. 깃딤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키팀이라고 합니다. 키팀, 키 쉬어치 들어가죠. 키팀. 자, 구브로섬.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키는 명칭이 깃딤입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 있습니까? 구브로가 왼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왼쪽에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구브로. 오른쪽에 있는 게 구브로입니다. 자,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원주민 조상을 가리키는 듯 하고요. 이 섬에, 누가 이 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들려서 전도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 섬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바나바와 나손의 고향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의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서, 구브로가 어디라고요? 키팀에 들려서 전도하고 배 타고 서부 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 항해했는 거죠.
자, 지금 야완하고 있습니다. 야완이 엘리사와 달시스와 키팀과 도다님입니다. 이제 마지막 도다님 하고 있습니다. 도다님. 도다님은 에게 입구에 있는 로도라고 하고 로도스라고 하는데 로도스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영어 발음이 로도스까지 나오거든요. 로도스. 로도스 섬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다님.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고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였고요. 이제 야완의 아들입니다. 야완. 야벳의 아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키팀과 도다니. 요 키팀이 키프로스라고 하고요. 요 키프로스가 어디라고요? 요게 구브로라는 거죠. 구브로. 요거 정도는 계속 나오니까 키팀, 키프로스, 영어로 키프로스. 요게 구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다시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용어가 좀 통일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지금 많이 이렇게 약간의 중복되는 한 지역을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겁니다. 자,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나뉘어졌다는 거죠. 이들로부터 나뉘어져서 엘레, 니포레두 나뉘어졌다는 게요. 니포레두는 펴다, 흩어지다는 뜻이 있는 파라드에서 이게 단순 재경입니다. 강한 수동 형식으로 나뉘어졌는 것은 누가 나눠주는 거죠. 수동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백성들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 봐서는 나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겁니다. 파라드 여기서 나온 게 니포레두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인하여서 야벳의 후손들이 널리 퍼져서 야페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창대하다, 퍼지다는 뜻이죠.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페트. 파라드가 뭐라고요? 파라드가 나뉘다는 뜻입니다. 나뉘다. 파라드. 그러니까 수동이죠. 나누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나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드, 나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 나라 백성으로 각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에 핫고임, 뼈아르초타미시. 여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원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해변이라는 뜻이고요. 핫고임이 나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핫고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뼈아르초탐은 아르츠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아르초탐 뒤에 있는 탐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핫고임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이 나라들 각각을 뜻하는 거고요. 자, 요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들으시고 넘어가 보세요. 자, 이가 바닷가라는 뜻이고요. 꼬이가 민족입니다. 나라, 민족, 꼬이. 꼬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나션이라는 게 언어라는 뜻이고요. 미시파하흐, 종족.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미시파하흐. 나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시파하흐. 자, 요거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들로부터 그 나라들이 해변들이 각각 해변들이 땅에 나뉘었다. 이제 요거는 직역했는 거고요. 요 직역했는 것을 한글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들로부터 그 나라의 해변 백성이 그 해변의 땅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졌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로부터 앞에 나온 설명한 이들로부터 이들 해변의 백성이 그 해변의 땅에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자, 해변에 살고 있는 자들이 본래의 출처가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야벳의 계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해변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밑쪽이 아니고 밑쪽은 아프리카 쪽이니까 위쪽으로 퍼져 있는 이들이 야벳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은 앞에서 고멜부터 시작해 쭉 설명을 했죠. 그 퍼져 있는 그 그림하고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라고 해가지고 다시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들로부터 그 나라들의 해변의 백성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 해변의 땅에 나뉘어졌다. 요거를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야베스 자손들이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첫째, 야베스의 자손이 여러 이방 섬들을 할당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뜻.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중해 북쪽의 여러 섬들을 야베스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다 건너편 있는 땅을 모두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꼭 섬만이 아니고 육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중의 연안과 섬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점차 유럽 본토로 확장해 처음에는 연안에 거주하였고 섬들에 이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위쪽으로 올라 이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바닷가에 많은 해외 식민지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스페인, 포르투갈이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두게 되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에도 식민지를 두었고요. 오세아니아에도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는 큰 의미 이후에까지 나타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족속이, 야베스 족속은 14족속입니다. 총 족속이 몇 족속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0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의미한다는 거죠. 그 70이 숫자적인 완전수라는 거죠. 완전수, 70. 7 곱하기 영적인 숫자 7 완전수, 숫자적인 10 곱했는 게 70이라는 거죠. 숫자의 완전수. 야벳, 고멜의 아들, 우리가 했는 겁니다. 그리고 야완의 아들, 요렇게 해가지고 14족속. 요거 영상이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중요한 사항이 여기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족속, 민족, 이것들에 대한 어떤 단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이제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함의 아들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함의 아들은 우벤의 함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들은 이런 뜻입니다. 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 함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야벳은 아까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대하다 이런 뜻이다. 퍼지다. 야페트 이런 뜻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함은요. 뜨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덥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검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연상이 좀 됩니다. 함의 후손이 뜨거운 남쪽 땅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주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함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멜을 아까 봤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과 이집트에 있는 민족을 미츠라임이라고도 합니다. 미츠라임, 그리고 리비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민족, 요 네 족속이 함의 족속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위치 한번 보세요. 구스와 미스라임은 이집트 원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집트 쪽에 보면 되고요. 리비아 쪽에 보시고요. 가나안 쪽이 팔레스틴입니다. 쿠시라고 발음합니다. 쿠시. 발음되죠? 쿠시. 자,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검다는 뜻에서 나왔은직하고요. 나일강 상류에 거주하였던 아까 그림 봤죠? 에디오피아 원주민 조상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미스라임, 요걸 읽으면은 여기 히브리어 발음이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한번 해보세요. 미츠라임은 자주 나옵니다. 미츠라임. 자, 에워싸다, 둘러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리인에서 마추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애굽 땅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미추라임 한번 해보세요. 미추라임. 네. 미츠라임. 자, 잠깐만.
미추라임. 자, 다음에 미추라임. 붓입니다.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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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붓은 저거죠. 그냥 먹물 갈아서 글씨 쓰는 거, 한글 쓰는, 붓글씨 쓰는 거, 붓. 요거를 실제로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 푸트입니다. 푸트. 이것이죠. 이렇게 해주시죠. 푸트. 자, 이름의 뜻은 정확하지 않고요. 리비아족 조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 위치 자체가 리비아 쪽이죠. 아까 푸트, 미추라임 옆에 왼쪽에 푸트가 있었죠. 푸트.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캐나안. 유대 민족하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 민족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7족, 가나안 민족, 계속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민족. 캐나안이라고 읽혀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캐나안, 캐나안. 캐나안. 이렇게 캐나안. 되시죠? 캐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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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곳, 이스라는 뜻도 있고요. 천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낮은 곳이라는 위치 자체가 이들이 산 지역이 낮은 곳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죠? 그 헷 족속이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전체 다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요 가나안 족속 한 족속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한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족이 살던 팔레스틴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 이런 식으로 뜻에 캐나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캐나안. 성경 역사 가운데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많은 접촉을 가졌던 캐나안족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15절, 19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캐나안. 자, 7절 읽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지금 함의 아들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글로서 7절을 보면은 스바도 있고요. 밑에 나오는 스바도 있습니다. 같습니까? 이게 이제 원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바와 스바는 같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스바는요, 원문으로 세바입니다. 기억하시죠? 세바. 위에는 세바입니다. 세바. 세바 한번 해보세요. 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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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오피아, 북쪽, 리비아, 여기 누비아가 돼 있는 리비아 쪽에 살던 메에로 족속의 조상인 듯 합니다. 세바입니다. 세바. 세바. 예언자들은 스바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 종속되는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로 봤는데 요 스바가 세바라는 거죠. 세바. 시편 72편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가 세바입니다. 세바와 시바와 요 시바는 스바라는 거죠. 시바 용왕.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래서 스바와 스바 여기는 동일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한글에 한계라는 거죠. 실제로 발음을 하면은 세바라고 적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스바라고 둘 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옛날에 적어놨던 거예요.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자, 하윌라 두 번째가 하윌라입니다. 하윌라. 하윌라 보이죠? 하윌라. 하윌라. 아라비아 아바리테인의 조상을 하윌라. 가리키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 어렵습니다. 그냥 이름만 익히고 넘어갑니다. 삽다. 삽다는 실제로 발음은 사버타입니다. 사버타. 사부타. 예. 근데 이제 제일 좋게는 원어를 읽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실제로 한글 읽기도 힘든데 원어까지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참고만 했어요. 사버타. 읽는 방법은 아시니까 사버타. 연습하실 때는 사버타로 읽는 게 좋습니다. 아라비아 사보타 지역에 거주했던 이디오피아 족속 중의 하나로 추정됩니다. 사보타. 나아마. 요거는 실제로 라마죠. 여기 발음이 묵음이죠. 발음이. 그래서 라마입니다. 나아마. 그 한글 적을 때는 라마로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발음이 안 나는 음입니다. 요 중간에 아가. 그래서 라마라고 했죠. 라마. 자, 요동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비아 남쪽 페르시만 부근에 위치한 라그마 지역 원주민을 라아마라고 합니다. 라마. 자, 에스겔 27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스바와 라아마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댐이여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여기서 라마가 실제로 우리 발음하는 라마입니다. 지금 구스의 아들들 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들 라마까지 했고요. 이제 삽드가 실제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못 얻어도 이름 자체는 입에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삽드가가 실제로 읽으면요 어떻게 읽었냐면은 사브테카라고 읽혀집니다. 사브테카, 사브테카, 사브테카. 사부테카, 페르시아만 동쪽 사부테카, 슈바톡 지역 사부테카. 건설민으로 추적됩니다. 사브테카. 요게 싸라고 읽혀지시죠, 그죠? 여기 싸. 자, 스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스바. 스바 여왕은 위에 걸까요? 밑에 걸까요, 여러분? 스바 두 개 더 나오잖아요. 지금 쉐바라고 하는 게 요게 스바 세바. 여왕. 솔로몬을 찾아갔던 여왕 세바 여왕. 그러니까 세바라고 저기 표현. 그러니까 이거 하고 발음이 좀 달리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바는 쉐바입니다. 쉐바. 자, 아라비아 서남부 사베안족 조상으로 추정되고요. 이들의 특징은요. 장대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장대한 체격을 지녔으며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많이 가져왔죠. 물건들을. 금, 은, 향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부에 대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왕상행 10장 1절, 욥기 1장 15절, 6장 19절 여러 곳에 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전부 다 서바로 되어 있습니다. 세바, 스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1절 읽습니다. 스바의 왕이 실제로는 세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뭐라고요? 세바입니다. 자,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여기 있고요. 아프리카의 길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홍해 건너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요 예멘, 요 밑에가 예멘입니다. 자, 스바 여왕은 실제로 여기다 있었습니다. 여기 예멘, 지금의 예멘 쪽에 스바 여왕이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 이름이, 스바 여왕은 스바의 여왕입니다. 세바의 여왕이죠. 이름이 마케다입니다. 마케다. 자, 요 마케다 여왕과 솔로몬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입니다. 그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쪽. 우리가 실제로 아는 에디오피아 세바라는 요곳에 스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 1세가 있었습니다. 요 스바 여왕 아들이 솔로몬과의 낳은 아들입니다. 메넬리크 1세. 이들을 흑인 유대인이라고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들을 구하러 비행기도 막 띄우고 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래서 스바 여왕, 세바 여왕의 아들이 메넬리크 1세. 요거는 아프리카 쪽에 있었고요. 실제로 스바 여왕은 그 당시에 예멘 쪽에 있었다. 요거는 정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들이 드단입니다. 드단. 드단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상인이죠, 상인들. 상인들을 드단이라 그럽니다. 떼단이라고 읽혀지고요. 자, 남부 아메리카, 아라비아 남부 페르시아만 쪽에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연안에 거주했던 족속이고요. 대상무역에 종사했습니다. 대상무역. 드단.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도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21장 13절 읽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의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불에서 유숙하리라. 지금 요거 누구에 대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까? 구스의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함의 아들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추라임과 붓과 가나안 네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들들 중에서 스바와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리머롯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마의 아들이 스바와 드단이었다는 거죠. 요 스바는 세바라는 거죠. 요게 지금 뭐예요? 세바의 왕.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족보를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니모롯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모롯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모로스의 위치를 보세요. 니모로스는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모롯입니다. 함의 손자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모롯.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니모롯입니다. 구스가 또 니모롯을 낳았으니 이제 니모롯 8장에서 인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모롯.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를 성경에서는 깁보르라고 합니다. 깁보르. 깁보르가 용사가 그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사 깁보르는 앞에서도 네피림에서 용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용사는 용맹한 자 이런 뜻의 용사의 단어입니다. 자, 니므로드라고 발음이 되고요. 이름이 뜻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반역하자라는 선동적인 뜻이 담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니므롯, 용사가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정의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반역자입니다.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봐서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니므롯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수라적인 성경 해석을 담고 있는 학가다에서는요, 니모롯이 반역의 원흉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역자. 니모롯 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반역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학가다에서는 바벨탑을 지은 자가 니모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니모롯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문장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 해석을 담고 있는 유대인의 설화적인 성경 해석을 담고 있는 학가다에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보듯이 그의 나라가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니므롯이 건설했다. 자, 그는 천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후, 헤헬, 미호요토, 끼뽀르. 끼뽀르가 용사라는 뜻이죠. 자, 용사, 끼뽀르. 끼뽀르가 뜻이요. 강하다, 크다, 용맹스럽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까바르에서 유래했습니다. 강하다, 크다, 뛰어나다, 용맹스럽다가 까바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유래한 말로 끼뽀르는 용맹이라는 뜻입니다. 용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갖춘 용맹, 용력을 모두 갖춘 유력자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본문 문장으로 보아서, 문맥으로 보아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의미의 유력자가 아니고요. 강포한 자로 번역하여도 좋다는 겁니다. 강포한 자. 반역자, 강포한 자. 후, 헤헬, 이호요, 특기 뽀르. 자, 헤헬은 할랄에서 시작하다는 뜻이 할랄입니다. 사역형 부정사입니다. 할랄에서 나왔습니다. 이허요토는 뭐뭐이기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직역했는 거, 의역했는 것보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강포한 자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강포한 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천용사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자, 니모로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용력, 용감한 힘을 가진 자, 용력이 뛰어난 영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는 영웅인지 몰라도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영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영웅이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사용한 폭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군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모로선 폭력자입니다. 니모롯은 강포한 자입니다. 세상에 빠 아레츠. 요 빠는 아시죠? 빼가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고요. 여기 하가 같이 합쳐서가 빠가 돼서 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 이 뜻입니다. 빠 아레츠. 그 땅 안에서, 그 세상 안에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이 세상 전체 안에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무방하다는 거죠. 자, 당시는 언어가 혼잡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광대한 지역으로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오늘날과 같이 강범위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신할 땅, 그 바벨탑이 건설되는 그 지역에 집중돼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함의 손자라는 겁니다. 함의 족속입니다. 자, 해석하기 주의하는데 다시 한번 했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요게 그가 이 세상에 강포한 자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요거를 보면은 큰 용사라, 천용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데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강포한 자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해석하기가 참 상당히 한글 성경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말만 보면은 앞에서 또 용감한 기뻐로 뭐 이런 식으로 용감한 자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보면은 상당히 니므롯이 용감한 자, 용맹한 자, 정의의 사도 이런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문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리폰의 여호와,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면전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근데 리폰의 여호와 이 뜻은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단어가 꼭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는 반면에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대항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리폰의 여호와. 리폰에는 뭐뭐에서 뜻하는 불분리 전치사 리가 있고요. 얼굴이라는 파네가 얼굴입니다. 연계해가지고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면전에서가요. 좋은 뜻의 면전이 아니고요.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할 때 여호와께 대항한다는 겁니다. 한글로만 읽으면은 용감한 사냥꾼이 굉장히 정의의 사도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니므롯이 뜻이 뭐라고요? 반역자. 반역자라는 이름에 비추어 볼 때 본문에 있는 전치사 레는 뭐뭐에 대항하여 against라는 겁니다. 대항하여 니므롯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살펴 시사하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당돌하게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는 겁니다. 앞에 니므롯의 뜻이 반역자, 강포한 자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대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결국 니므롯은 폭군으로서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만 무시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조차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도 무시하듯이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람을 무시한다. 이것도 아니죠. 두 분 다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리폰의 여호와가 여호와께 대항하여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니므롯 여기 중간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안 하고요. 30분에 마치려면은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랑하다는 단어가 아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사랑하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하다. 사랑하다. 아하브가 사랑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화장품 이름이 아하브 화장품이 있습니다. 아하브 화장품. 그게 뭘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타해 바다의 진흙으로 만든 화장품이 아하브 화장품입니다. 아하브 기억할 때 그 화장품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장품이 영적으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제가 그 화장품 써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해 바다의 진흙들이 어떤 진흙들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에 탄 시체들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 진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좋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아하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브가 사랑하다, 사랑 이런 뜻이 아하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런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 단어가 들어갈 때 요거를 여기입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히브리어는요 동산의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가 나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하브가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변형돼 가지고 오하비 요거를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게 실제로 번역을 나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벗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실제로는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2930명의 인물 중에서 성경의 총 인물이 293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세례 보지는 않았지만 2930명이 대략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게 나의 벗이라는 뜻이죠. 오하비라고 기록했습니다. 오하비. 오하비. 한번 해보세요. 오하비. 오하비. 네. 여기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벗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죠? 믿음의 어머니를 되게 하셨죠. 사라를. 그를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벗이 뭡니까? 벗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벗입니다. 친구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벗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식을 모리아에 있는 한 땅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아픔을 겪어봤다는 게 누굽니까? 사람으로서 겪어본 사람은 아브라함이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벗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겁니다. 오하비 한번 해보세요. 오하비. 나의 오하비. 벗, 나의 사랑하는 자. 그 후손 이스라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의 자손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에. 오하비.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조건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러신 분이 많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내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자식 주세요, 자식. 아들 주세요, 아들. 울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나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가 없음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태어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 오합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그 공통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통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번제의 물로 바치는 그 장소에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식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바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치는 일부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톱시켰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의 핵심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 제단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물론 독생자가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확인하시고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그날
태양의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과 처절한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 거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한번 바쳐봤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올라가 번제죠. 번제로 드리라고 차와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은혜스러운 단어가 세바크라 그랬죠.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수풀이 있었겠습니까? 올라가는 수풀, 길이 없었으니까 그 수풀이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풀에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양 한 마리의 뿔을 걸리게 해주셔가지고 수풀에 여호와 일의 은혜를 그 수풀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올라갈 때 그 고난이 그 수풀이 고난만이 아니라는 거죠. 시련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요, 여호와 일의 축복의 은혜까지 함께 주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세바크였습니다.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바쳤습니다. 미처 빼앗을 제단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은 십자가 제단에 올려 바쳐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나름대로 마음을, 아픈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오합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이봇.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의 벗으로 불린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 제단에 내놓으실 것을 알고서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가서 있는 그에게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로 위로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위로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딸을 잃은 사람을 껴안고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이분은 딸을 잃어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픈 줄 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같이 안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딸을 잃은 그 사람은 그 친구가 돌아간 뒤에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지금 있으시죠? 고통 속에 있으신 분 있으시죠? 병 중에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 고통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와 함께 울었던 친구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자기 땅을 잃은 친구였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실제로 인간의 친구도 이런 친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기 19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누군가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깨질지 모릅니다.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의 가장 좋은 조건은 절대적 신뢰와 배려와 존중과 공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정은 같이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때 기쁨만 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하비 한번 해보세요. 오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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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하다는 게 아싸입니다. 아싸. 여러분 아싸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오하비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단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약에 제물로 바쳐가지고 번제로 바쳐가지고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계보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 약속이 성취 안 되죠. 그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뢰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오하비.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저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을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을 친구라고 불러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 만큼 친해지고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에 또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말씀에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하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채팅창에다가 출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첵 해주세요. 녹화 중지하겠습니다.